그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던, 이쪽에 도마에게 벌어졌던 해프닝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죠? 마지막 31절입니다. 그죠?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최종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31절이. 결국 이 사건들, 그게 표적이 됐든 주님의 사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되게 핵심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도마가 했던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에 깔려 있는 진정한 그 도마의 신앙의 양태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에 빠진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대란다, 그런 아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앞뒤의 문맥이나 그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 사이에 그 유기적인 연계 내지는 단절을 이렇게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2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했는데, 그러나 12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렇게 약간 대조를 표현하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뭘 대조시키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실래요? 바로 앞에 보시면 맨 뒤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냐면 파송이라고 얘기했어요. 파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나오는 도마 사건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도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22절 다시 가보세요. 눈을 와보세요. 성령 받으라 얘기하시고, 죄송합니다. 20절로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도마는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뻐하고 도마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요 둘을 지금 오늘 본문을 그 대란 접속사를 통해서 일단 대조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게 만드세요. 이제 흥미로운 게 24절 초반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눈으로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 디도모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도마의 그 별명은 쌍둥이라는 별명이 있죠.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번 표현을 봐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란 표현 혹시 익숙하세요? 누구한테도 요 표현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6장에 가시면 12 뭐라고 표현하는,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요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12 제자 중에 하나 도마,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요한은 지금 도마하고요, 지금 가룟 유다를 둘을 뭐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파는 거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봐요. 주님을 파는 행위하고요, 주님을 의심하는 행위가 다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진짜 악당이야. 악당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팔았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도마 역시, 12 중에 하나인 도마 역시 가룟 유다와,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뭐 크게 다를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도마와 가룟 유다가 뭐 크게 다를 게 있을까?
분명히 이 둘을 같은 결로 지금 요한은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 여전히 불신하고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는 당당히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른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건 뭐 다를 게 있냐? 의심 많은 도마와 주님을 팔았던 유다가 뭘 달라? 내가 볼 땐 도찐 게 찐인데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뒤에 다시 한번요 25절 가볼게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죠. 도마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런 걸 보고 뭐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되게 합리적인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요 단어입니다. 우리 초반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란 단어예요. 요게 원래는 말하다란 단어, 레고란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말하다란 단어에 미완료 시제를 쓰세요. 미완료 시제 아죠? 일종의 과거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자들이 도마에 대해서 여기 한 번 딱 얘기해요. 야, 우리가 주를 보았어 라고 단회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네.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어 라고 계속해서 was ing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전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나사로가 소생할 때 있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야,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별 설교의 그 현장 그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도마입니다. 도마. 그런 삶에 주님이 보이셨던 엄청난 그 표적의 삶에 비록 도마는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됨을 뭐 하지 않던가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교회 깊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시고요. 찬양을 인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늘 고백하죠. 그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여러분 되게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누구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도마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누구라고요? 나사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도마. 고별 설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 그 삶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주 합리적인 도마의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상의 중요함을 되게 많이 저희가 간과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은미력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우연히 글을 보다 이제 별건 아닙니다. 이런 거 이게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선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보통 은미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요. 그냥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지는 소중하게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은미력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그냥 우리는 너무 우리 일상의 그 사소한 우리의 일상들을 되게 무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고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를 보통 은미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글을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요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엊그저께 드디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계는 크게 없지만 무슨 일입니까? 모르시나요? 관심 없죠. 강릉에 비가 왔어요. 저 뉴스 볼 때마다 이제 저기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비가 뭐 아직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기본적인 해가는 조금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논이나 밭에 보니까 이제 물이 좀 그래도 차 있는 모습 보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아프리카 10년 있다 보니까 그 물의 귀정함을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식사하고 이제 그 저거 할 때도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70%, 60, 70%만 물을 틀고 해요. 저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별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만약에 그 사실들을 만약에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감사하구나. 부활의 사건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를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사건, 그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물이 진짜 귀한 거구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진짜 귀한 거구나. 이거는 호환 마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강릉 사람들은 거의 전쟁 수준급이래요. 전시급이라고 얘기하세요. 물을 못 쓰니까. 화장실을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죠. 우리 삶을 뒤흔드는 진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 이 당연시하고 너무 이거를 소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저는 마치 양날의 검 같아요. 저희들을 하여금 훨씬 더 성숙하게도 만들지만 훨씬 더 저희들을 믿음으로 가는데 무디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저는 시간이라고 봐요. 조금의 은미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감사하구나. 만약에 도마가 이런 믿음의 단계를 조금 더 밟았다면 아마 그의 삶에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요. 그의 삶도 정말로 주님의 위임받은 파송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푹 젖어있는 도마의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28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전까지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손가락을 보고 손을 보고 못 박힌 걸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보지 못하면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갑자기 28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은 저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고민했던 본문이거든요. 이거 갖고 이번 주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갑자기 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일단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런 고백 있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썼던 일종의 표현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볼 텐데 계시록을 썼을 때 그때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이 예를 들면 이제 문서 같은 걸 보내잖아요.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를 보내면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다 그러죠. 도미누스 에트 테오스 노스터.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다시요. 주님이시고 주님이 먼저죠. 도미티안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이 공문서 자료의 맨 밑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로 인식했다는 겁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근데 지금 도마가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만이요? 누구만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도마가 드디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도대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아까 25절 저희가 봤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보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27절은요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25절하고요 27절을 같이 연결해 보세요. 도마 25절 얘기하죠.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내가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27절에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밀고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계시지 않았어요 일단요. 그죠? 물리적으로 그래요. 25절에서 27절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28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도마가 본 건 뭡니까 여러분? 도마는 주님은 일단 누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하고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은 뭐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마음속의 생각이 뭔지 내가 철저히 합리주의자였고 철저히 내가 실증주의자였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뭐 했다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생각이 도마의 전체를 감싸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 이거죠.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끌고 오게 되는 놀라운 힘과 동력이 됐다는 거죠. 뭐에 대한 이해입니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지금 도마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뭐를 원하고 있었는지. 정말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기 원하냐? 내 옆구리를 만져보기 원해.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한번 해볼래? 27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알고 계신 분, 우리의 고민 그 이상의 것들을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만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누구 갖고 안 된다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좀 자주 말씀했던 지구가 아픕니다. 이건 벌써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고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고 쭉 보면서 느끼는 건 이 땅이라는 표현보다 이 우주 전체가 다시요. 야, 지구 전체가 많이 아프구나. 특별히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걸 통해서 이 땅이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억류당했던 뭐 LG입니까 현대 그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300몇 분이 한결같이 그러죠.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야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양아치 짓을 할 수 있어? 물론 뭐 불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 같은 데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당연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그 꼬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유아 노숙자들이 꽤 많대요.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꼬맹이 노숙자들이 한 2,000명 이상이 있대요. 프랑스입니다. 아프리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아 어린아이들 노숙자들이 2,000명 이상이 된대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아픈 거 아시죠?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데모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이 땅에 안 아픈 거, 땅도 아프지만 진짜 이 지구 곳곳에 지구촌 곳곳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뭡니까? 다 권력, 돈, 이해관계, 우리나라 중심, 마가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지 않으시면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절친여 베프라고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와 가난은 왜 이렇게 양극화되죠? 프랑스에 왜 이렇게 어린이 노숙자가 꼬맹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사모했던 최강 유럽 나라들 아닙니까? 북미 아닙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땅이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평화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님 없는 마가처럼 보이는 것들, 마가는 알지요? 그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이 땅의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을 갖고 오는 것 아니겠구나. 마치 도마의 고백이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진정한 우리의 고백만이 우리 삶을 온전한 평안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력이라고요? 은미력입니다.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우리 29절 하나만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도마의 고백 이후에 마지막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는 보니까 믿냐? 내 못자국, 내 옆구리 창자국 그거 보니까 믿어?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죠. 이 복되다 우리 팔복에 나오는 우리 복되다 그 단어 마카리오스 그 복됨을 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 동일한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 씁니다. 여러분.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13장에 써요.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세족식 예수님께서 세족식 발을 씻죠.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번 썼던 게 13장 17절이세요. 나중에 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세족식 후에 야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복되지 라고 할 때 그때 썼어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요한복음은 딱 2번 복됨을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죠. 정말 복됨은 뭡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참된 복됨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됨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일단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게 복되고요. 두 번째 13절을 하시면 뭐가 복됩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죠? 섬기는 거.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 섬김이 복되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뭐 철학이나 저의 사상이나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번씩 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성경은 과연 복됨을 특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복됨을 복되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 철학, 제 사상,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연륜을 통해서 복된 건 이런 거죠 라는 것들도 물론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보단 그 말씀은 요한복음 자체는 이 복됨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저는 그런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개똥 철학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복됨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또 하나는요, 섬기는 게. 섬김을 받는 게 복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복됨이지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삶을 오픈하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빈부가,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주창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그게 좋을까요? 내 백성들은 진짜 헐벗고 있는데, 진짜 먹을 끼니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막 우리는 막 그냥 진짜 초인류 호텔 가서 특별한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명품을 몸에 치렁치렁 걸치고 다니면서 땅 투기를 하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 그런 삶이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 땅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라고요? 야, 너희들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어.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는가? 합리성을 띤, 그리고 실증주의의 삶에 온전히 사로잡힌 마치 도마 같은, 주님 제가 보지 않으면 당신의 그 손에 난 그 못자국,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제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표적을 보여줘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큰 소리 외쳤던 종교 리더들, 무리들, 결국 그들이 누구를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음을 자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누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주님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복된 자리에, 그리고 섬기는 게 복된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서 주님처럼 이 땅에 온전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힘과 능력으로 함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